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영어로 우리 제임스가 한번 읽어. 땡큐.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할까요? 네, 함께 예배드리게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인 것 같아요. 2월 11일 날인데 이집트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가 30년 철권 통치를 마감하고 대통령직을 하야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도망갔어요. 휴양지로. 그래서 홍해의 휴양지 샬롬 엘 세이크라고 하는 섬으로 떠났는데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모른대요. 헬리콥터가 뜨기는 떴는데 거기에 타고 갔는지 아니면 대통령궁이 있는지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의문이 많아요. 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민주화 운동이 아프리카 튜니지에서부터 시작했죠. 튜니지에서도 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이라크가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서 30년의 그 독재 정권 무바라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민주화 물결이 중동 지역으로 번지면서 이집트에도 민주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30년 동안 계엄령을 선포하고 독재를 통해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다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 되었다면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국민을 섬기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되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쫓겨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분이 대통령 당시에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것 때문에 법정에 나가서 신문을 당하고 하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자살을 선택하는 웃지 못할 일,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창피한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인기 연예인들이 연속해서 자살하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저들은 뭔 때문에 그런다라고 질문했을 때 강박관념 때문에 죽었다,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절대적인 그런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박관념 때문에 자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강박관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고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목을 매는 것은 내가 더 살아서 무엇을 하는가? 과연 계속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더라면 그런 강박관념과 스트레스를 능히 물리치고 이기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그 유명했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청춘의 나이에 42살에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아내 프리실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엘비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 땅에 무슨 목적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 대답을 찾으려는 마음은 항상 엘비스의 마음이 있었지만 결코 대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무대에 섰고 그 모든 질문은 잊은 채 답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니고렌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귀한 자료를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난주에 3번째까지, 오늘 4번째 하고, 30부분 2번 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야 한다는데,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나요? 바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예배와 교제와 이 훈련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이루도록 했는데, 그 사명 첫 번째가 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큰 꿈을 실현했는가,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길이보다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질문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너 이 세상에 살면서 돈 얼마나 벌었냐 물어볼까요? 너는 세상에 살면서 차는 어떤 차 타고 다녔냐? 그런 거 물어볼까요? 몇 평짜리 집에서 사는가? 이런 거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그 물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의 한 사람이 지미 카터는 땅콩 장수의 아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임 시절보다 재임 후의 삶이 더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고 사랑을 받는 돈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훌륭한 돈임을 익히 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때 바쁜 일, 해외일도 참 많은데 주일날이 되면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직접 가서 자신이 감당하는 그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선생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 그분의 인품에 존경스럽고 또 기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런 교회 주일학교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최고 위치에 올려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지니 카터였습니다. 미국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어느 미국 시골에서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었답니다. 그날 두 아이가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그 두 아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때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 아이들에게 자신이 앉은 자리를 일어나면서 거기에 앉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부흥의 시간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바로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어른들이 신경도 안 썼던 그 아이들에게 어느 집사님 한 분의 그 작은 그 사명 감당하는 그 배려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조그마한 일 같지만 비록 작은 섬김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섬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남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하라고 충성하라고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의 보는 눈으로 성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신실한 일을 하라고 충성을 하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에 향한 하나님의 그 네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네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내 모습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섬기기를 원하셔요. 찬양을 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며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립니다. 찬양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시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